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도 또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점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요 다윗 아닌 다윗 또 죄를 낳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내용입니다. 다윗 아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동기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이었지요. 다윗의 영적 나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니 실제가 아니라 허상으로 유혹하는 거지요. 성경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실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죄에 빠지게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매혹적이었던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흔들어 삼켜버리게 합니다. 결국 그 죄로 나로 하여금 가족에게 또 주변에게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나 자신부터. 죄가 죄를 낳고는 죄가 잉태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다윗의 행동 가운데 있어진 말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범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심지어 전쟁터의 병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지요. 죄를 덮기 위해. 말씀드렸던 바 유념해야 할 것은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도 나의 죄지만 다른 사람의 죄나 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악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니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흉악범 잡겠다고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지요. 이런 다윗의 범죄나 죄를 덮고자 일으킨 범죄는 힘이 없으면 지을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다면, 차라리 권세가 없었다면 지을 수 없는 죄들이었지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축복의 힘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죄를 덮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 그 죄를 감출 수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다 덮어 해결한 줄 알았지만 다윗의 범죄의 과정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다윗의 범죄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사역이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다윗 왕 앞에 섰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의 나단입니다. 최고의 권세자 다윗 앞에서의 나단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나단이 왕 앞에서 권위를 갖는 거는요, 나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포되어질 나단의 메시지가 권위를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선포되어질 나단의 메시지가 권위를 갖는 것은 나단의 메시지가 훌륭히 있기 때문이나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질 나단의 메시지는 나단 개인이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메시지가 귀한 것은 주의 종이 훌륭하거나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나 오늘이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나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을 섬겨주고 동역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왜 복일까요? 역대하 20장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 가운데 기도하던 여호사밧 왕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국민 담화지요. 선지자가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의 회복은 다른 나라를 이겨서가 아니라 모든 회복의 근본은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입니다. 국가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절대 원리입니다. 마귀는 이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담이 쌓이게 하여서 그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큰 손해를 입게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도가 주의 종과 담이 쌓이게 되면 100% 성도가 아픕니다. 물론 목회자도 아파요. 하지만 성도가 더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요 다른 일에 치여서 그냥 그저 그렇게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담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묵상하면서 기도 못하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요. 그저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도 삶도 흔들려 버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주의 종보다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서 성도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무슨 그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무리 깊이 기도했어도 응답은 엘리를 통해서이지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영적인 느낌이 순간이지만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언제나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메시지를 받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종과 관계를 그저 이렇게 잘 담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주의 종이 가볍게 보이는 것 여러분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아무리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꼭 있을 거고,
아무리 악마같이 목회를 해도 천사처럼 받드는 한두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천사처럼 받드는 한두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죄의 죄를 더하고 그 죄를 덮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죄 짓자마자 바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의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나단아 일어나 다윗에게 가라입니다. 나단은 보냄을 받아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단은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그리고 나단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보냄 받은 사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게 됩니다. 왕이시여, 혹시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겨우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고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식들과 자라는 딸처럼 여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두고 자기 힘으로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다윗을 말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목숨마저 빼앗겨버린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있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렇게 물론 요즘 대신방 못했지만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리더분들이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리더분들 가운데서 정말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다니면서 다른 가정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내게 주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나단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 5절 6절인데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요 정확하게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부자를 정죄하고 심판을 외친 겁니다. 그가 누구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덮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자신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설교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악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니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 앞에서 스스로 심판자, 정죄하는 사람,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을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죄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 앞에서 내 죄가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이 여인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을 향하여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9절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손에 돌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지만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죄가 들켜버린 가운데 저들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는요,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살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단의 메시지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임을 깨닫지 못한 다윗은요, 비유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앞에서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거든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지 그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 전달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도 범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전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개가 바람 피는 거 봤어. 세상에 아무개가 그렇다네. 자기 자신은 감추고 마치 그 죄에 대하여 염려하고 누군가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을 봤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그날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마 우리 교인들이 다윗 집사를 봤다면 입으로 몇 번 죽였을걸요. 저 다윗 집사, 저 다윗 장로,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공동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그의 죄에도 참아주시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내 죄에서 안 참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셨듯이 저 사람의 죄에서도 이렇게 참아주신다니까요. 내 죄에 대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시니 나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와 하나님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시각은, 내 판단은 절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오염되어 죄를 더한 가운데 전달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술 마시는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한 종류는 담임 목사님께 와서 이러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술 마시는 권사를 대표 기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미안해. 그 사람 말이 맞지요. 근데 말은 맞는데 은혜는 없는 거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러더래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술 마시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대표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몰랐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모르세요? 온 교회가 다 아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다 몰라. 너만 알아. 마귀는요, 불안, 초조, 공포를 담아 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죽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 모세가 죽었다고, 다윗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죽어서 걱정이 아니라 살아서 걱정이지, 덤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눈물 가운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승용차로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신방을 했다네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주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택 방향에 제가 볼 일이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중에 갑자기 이분이 좀 젊은 권사님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목사님 저 잠깐 여기서 좀 세워주세요. 제가 어디 가야 될 때가 갑자기 급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요 그 교회 어느 집사가 봤네요. 근데 그 자리가 모텔 앞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씩 전해지면서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봐. 모텔 앞에서 내린 건데 그죠? 근데 세상에 목사님이 모텔 앞에서 나중에는요 아주 모텔 안을 들여다 봤어 그냥. 그리고는 목사님이 눈물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내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지 사람을 찾아 의논하고 사람을 구하면 안 돼요. 근데 다 하나같이 생각이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뭔 놈의 공동체를 위하면 기도나 더 하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날 찾아와서 몽둥이로 인홈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어요. 어쩌면 다윗은 6개월도 7개월도 지나면서 내 죄가 이렇게 묻히는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왕이시여 분노하지 마소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 선포는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과 아내들을 내 집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이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나를 향해서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암몬 자손의 칼로 이방인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까지 만홀히 여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바로 뒤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범죄의 과정 중에 수없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이미 죄의 끌림 속에 말씀을 스스로 묻어버린 거예요. 죄는 사람끼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사울의 그 괴롭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각 앞에 사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범죄의 과정 속에서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 유혹 앞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우리아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였습니다. 너가 배우자를 함부로 했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가 아니라니까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사람 앞에서인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어봤거든요.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내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는요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영적 우월감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난히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싶은 분들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우월감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같이 되기까지 무너지게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나단의 선포 앞에 다윗은 회개하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와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은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할 겁니다. 다만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 다윗아 너가 이렇게 범죄했으니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거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밧세바를 욕보이고 우리아를 그의 남편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칼로 죽였어. 네 집안에 그 칼이 임할 거다. 남의 아내를 범했어. 너도 피눈물을 흘릴 거야. 너는 밤에 은밀하게 행했지.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거야.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메시지이지요. 다윗이잖아요. 봐줄만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 안에 당신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진노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죄 져도 괜찮은데 왜 나는 살짝 발만 담궜는데 나를 향해서 이리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그저 덮어주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요. 다윗아 너 남의 아내 빼앗았어? 남의 집에 칼로 손댔어? 내가 너를
칼로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사랑으로 보이지요? 왜 이게 은혜로 보이지요? 저주보다 더 심한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화.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지만 이제 13장부터요, 다윗이 긴 터널에 들어가게 돼요.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없거든요. 근데 내전이 일어나고요,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고 13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가 거의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사역은요, 정말 잠깐 기록되었고요. 아무리 다윗이어도 저울에 달아보면 그가 했던 수고보다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이지 누구보다 우리가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회개는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용서만 해주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용서는 용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저주에 가까워요. 이제 13장부터 다윗이 어떤 시련의 골짜기로 들어가는가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해가 끝날 때까지, 아니 열왕기상 2장까지. 그런데 왜 이게 사랑으로 보이냐고요. 너 알아서 살아, 내팽개쳐 두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보여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끝까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다행인 것은 제가 볼 때 다윗의 시련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자체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징계도 귀한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저도 설교는 하지만 사실 싫어요. 내가 이런 골짜기, 거대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다? 쉽지 않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는 꼭 갔다 와야 한다. 그러나 다시 갈 마음은 없다. 어디 군대뿐입니까? 살아온 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구나 순간의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죄의 유혹이 있지요.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 선지자 따위가 나에게 함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골 목사가요,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만나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의 유혹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 아름다워 보임 안에 얽혀 있는 구더기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감당할 만큼 능력도 은혜도 함께 입어야지, 축복만 받으면 그 축복이 나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차라리 어쩌면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 많은 나, 부족한 나, 부끄러운 것도 많은 나, 이것도 막아주셨구나, 저것도 막아주셨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죄의 전달자 될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나는 의로워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또 울고 그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을 향한 저주일 정도의 어떤 선포된 메시지, 칼이 너의 집을 흔들 거야, 네 아내는 빼앗길 거야, 네 자식 망가질 거야. 정말 마귀가 해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데 왜 이게 사랑으로 보이냐고요. 다윗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을 구합시다. 죄송하지만 남편 때문에 힘들어 울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 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도대체 언제 나를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편 데려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남이 나 힘들게 하는 만큼 오히려 같이 미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니지요. 근데 나 혼자는 못해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지나고 난 뒤에가 아니라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여전히 기대하며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는 또 한 번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에서가 바뀌어서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밤에 십자가 붙들고요, 은혜 붙들고, 주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더 큰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여호수아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란 원사님 집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큰일 날 뻔하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도 그냥 홍만 조금 나고, 이제 손목이, 오른 손목이 골절이 돼서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부러져서 그걸 뼈를 맞췄는데 이게 틀어지면 안 된대요.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와 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죄는 덮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은아 권사님, 주님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그저 뭘 잘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그 모습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영란 권사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저의 앞으로의 회복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